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으로 결단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5번째 또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새벽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부어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영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곡 더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길 소원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다시금 결단할 때에 2022년도 우리의 표어처럼 다시 결단하여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통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을 통해 대속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로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저희를 자녀로서 그토록 사랑해 주셨지만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산상수훈으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겸손히 종된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등마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전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결단하여 오직 주님만 택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오늘도 팔복 8가지의 결단을 우리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시기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2021년 10월 중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동성 포산시에 사는 42살이 된 여자아이인 샤오가 여느 날처럼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에 집 근처 시장에서 아장아장 걸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좁은 시장 골목길을 제법 빠른 속도로 지나던 승합차 한 대가 이 샤오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2살 된 샤오가 그 차에 부딪혀 땅에 쓰러지자 승합차는 앞바퀴로 샤오의 몸을 밟고 지난 뒤 잠시 동안 멈칫하더니
뒷바퀴가까지 어린 샤워에 몸을 깔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차를 진행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쳐버린 승합차의 운전자도 문제였지만 전 중국인들을 더욱 놀랍게 했던 것은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2살 난 샤오가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심코 그 자리를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인들 중에는 샤오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엄마도 있었고요. 땅에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샤오를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나가던 행인들이 샤오를 돕지 않고 무심코 지나던 순간에 샤오에게 더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골목길 사이로 진입했던 작은 화물차 한 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샤오를 보지 못하고 그만 샤오의 발목 부분을 짓밟고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도 행인들이 쓰러진 샤오를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인근 CCTV에 저장된 화면을 분석해 보니 쓰러진 샤오를 무심코 지나간 행인들은 무려 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샤오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폐지를 줍던 여인이 길에 쓰러진 샤오를 보고 소리치고 길가로 아이를 들어 옮겨 놓으니까 그 엄마가 달려와 오열을 하였습니다. 예전 중국의 맹자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놀라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선 측은지심이 없는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많은 중국인들이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중국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의 문제이며 특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이 아침 2022년을 첫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도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등마루의 5번째 결단인 마태복음 5장 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결단은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5번째 결단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등마루의 5번째 결단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긍휼이 사라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결단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로 성경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인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15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없이 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할 때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긍휼로 90회 정도 번역되었지만
40회 정도는 사랑, 자비로 또한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인 긍휼, 사랑, 자비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 곧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관계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만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 곧 긍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견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두 사람에게 가죽을 입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의 고통의 한숨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벗고 출애굽하는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긍휼과 자비,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채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을 넘어서 온 인류를 다 품으시고 그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2022년 새로운 결단을 이루어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충실하신 사랑이며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한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2022년을 달려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5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였고요.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자기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자기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고 자신의 삶의 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포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긍휼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깊이 묵상할 때 알게 되는 것은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긍휼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긍휼, 하나님의 줄어들지 않는 긍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루라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루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늘 결핍과 부족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빚으로 당연히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 주인은 그 빚진 자의 아내와 자식을 팔았으라도 갚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은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자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빚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보십시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사정하고 간청하지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가 참다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왕이, 그 주인이 크게 화를 내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꾸짖고 긍휼을 모르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이것을 모르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알지 못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에 대해 너무 감사하여 그 긍휼을 마음에 품고 그 긍휼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해서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 드리기 전에 이전 사모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정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 안에 어떤 분이 고액의 현금과 각종 신용카드, 보험 정서들이 들은 가방을 놓고 버스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가방도 아니라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고 왔고, 예배 준비를 하는 제 곁에서 한참이나 그 가방 주인을 찾아주려고 이리저리로 전화를 하고 피곤하게 수소문을 해서 결국에는 예배 후에 등촌 보건소 앞에까지 그 가방을 들고 걸어가서 연세 드신 아주버니에게 안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제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피곤한 일을 저렇게 도맡아 하는가라는 생각이 제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는데, 불현듯 그 모습이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긍휼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단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긍휼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긍휼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결단은 우리가 받은 긍휼에 감사하며 긍휼을 흘려보내겠다는, 그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2021년 등마루는 9분의 선교사님들과 9교회 교회와 3곳의 기관들과 그리고 이 목동 지역과 믿음의 교우들에게 우리가 받은 긍휼을 매달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또한 함께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12월부터 1월 첫 주까지 우리가 조금씩 모은 이웃 사랑 헌금이 160만 원 가까이 모아졌고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분의 헌신으로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와 국내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이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요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고 남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더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 잘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질문 드립니다. 과연 2022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그 한 사람, 우리가 긍휼로 품고 살려야 할 그 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만 주님께 축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어 주님의 긍휼로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2022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그 한 사람, 우리가 긍휼로 품고 살려야 할 그 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5번째의 결단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흘려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그저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라는 말만 새기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2022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할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여러분의 가슴속에 묻고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크리스찬의 마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며 느끼는 시간이 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가정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같이 이 8가지의 결단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죠. 여러분들 옆에 이 찬양을 이 프린트물로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의 결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의 첫 주 2022년 5번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앞에 주님의 성전 안에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그 긍휼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닫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2022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이 긍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긍휼의 대상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긍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품어야 할 그 긍휼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긍휼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2022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드시 흘려보내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품어야 할 그 긍휼의 사람을 온전히 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